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주 계시록 1장이었어요. 계시록 1장은 지금 2번 봤어요. 2번.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개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1장 1절 누구의 계시라고요?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 1장을 통해 가지고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 땅의 부귀영화? 그건 그냥 보너스고, 진짜 복은 뭘까요? 요 계시록에 관한 내용의 전부가 뭐예요? 재림에 관한 얘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지금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이게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제5의 복음서가 뭐라고요? 복된 말씀. 요한 계시록이 제5의 복음서다. 복된 말씀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구세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수천 년 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믿고 있었다니까.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왔는데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다니까.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니에요? 자, 신약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취가 됐거든요. 이제 남은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도지 아무리 나눠줘봤자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제가 전도지 나눠줘도 관심도 없어. 그나마 공원에 앉아있는 할머니들은 사탕 1개 줘가지고는 안 돼. 이제 2개, 3개 주면 사탕 더 줘 이래요. 사탕에만 관심이 있죠. 이 내용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야, 이분들 예수님이 진짜 재림에 오면 어떻게 할런지 정말 참남해요. 참남.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 가지고 7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실사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한 주마다 한 교회식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어디예요? 스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네 번째 두아디라. 이게 2장에 있고요. 3장에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7군데만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저 목양실 안에 뒤에 그 크게 사진으로 막 붙여놨잖아요. 이스라엘 지도, 세계 지도. 거기 보면 지금은 터키 남서쪽, 터키를 가면요, 남서쪽에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가 7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유적지로만 있어. 저하고 사모하고는 한 10년 전쯤에 다 갔다 왔거든요. 저런 기둥만, 돌기둥만 잔뜩 남아있고 썰어져 있는 돌덩어리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개 서머난지 사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군데만 빼고 6개 교회는 다 가봤는데,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터키 남서쪽에 있는 교회인데 항구예요, 항구. 그리고 지금도 가보면 그 도시가 큰데, 이 당시에는요, 그 그리스 아테네 버금가는 큰 도시 한 30만 명 정도 살았대요. 그 정도로 엄청 큰 도시였는데, 이 에베소는 누가 개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고, 이 7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7교회 하면 우리는 보통 설교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요? 그 교회는 칭찬이 뭐고 책망이 뭔가, 무슨 칭찬을 들었고 무슨 책망을 들었나,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물론 칭찬도 좋고 책망도 좋은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칭찬하고 책망은 받은 교회도 있고 안 받은 교회도 있고 내용이 다 다른데, 계속 7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있어요. 7절에도 있고요. 각 교회마다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요, 11절,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17절, 두아디라 교회는 26절 해가지고 교회마다 제일 마지막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 칭찬하고 책망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지만, 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은요, 이기는 자는 무슨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에베소 교회에는 1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지금 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7 교회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7 교회를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듯이 7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신천지에서는 이긴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이만이래요. 예.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니 여기 이기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만희가 이겼다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 답답해 미친다니까.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 풀었대. 요한계시록을 다 성취하고 푸른 사람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기는 자는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면 요한 1서 5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읽어봐드리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긴 자가, 예, 여기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이긴 자예요. 곧 뭐라고요? 곧 믿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지 나눠주고 주변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니나 믿으세요. 예, 니나 믿고 천국 가세요. 어떤 할머니는 전도지 주니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나 안 가요. 나 지옥 갈 거야. 저번에는 또 어떤 영감님이 그러더니 이번엔 또 할머니가 그래. 지옥이 진짜로 어떤 곳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자기한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어떤 사람은 제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갖고 그럼 지옥에나 가세요 그랬더니 나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며요. 그래서 지옥에나 가라 그랬죠. 그런데도 예, 그 사람은 나름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대충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나 지옥 갈 거야. 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뭘 이겨요? 죄를 이겼다니까? 사망 근세를 이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마지막에 꼭 하는 말씀이 이긴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이기는 자는 뭘 준대요? 뭘 준대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예, 생명나무의 과실, 예, 영생과잖아요. 예, 이걸 먹어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기면.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는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에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별은 뭐라고 했어요?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7 별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일곱 별이라고 하면 사자,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천사, 사자, 천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는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설립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한 교회였고요. 에베소 지역에 누가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에베소에 누가 살았는지? 유명한 분이 사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육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살았어요. 누가 모시고 살았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에베소에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면, 에베소에 가면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성모 마리아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모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야 됐기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셨고요. 유일하게 순교를 안 하고 자연사 하신 분이 이 사도 요한인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단어냐면 알고라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행동하고 있는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신음소리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다. 네. CC카메라 보듯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 저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착하게 살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수고와 행위와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건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 전한 걸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임유진 권사님이 부침개 해왔죠. 맛있는 부침개 해온 거. 네. 하다못해 여기 와가지고 청소 휴지 하나 주신 거, 뭐 헌금이고 봉사, 이건 너무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한 것도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한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나쁘게 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 3절은 칭찬이고요. 4절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책망이거든요. 책망할 게 있다. 첫사랑을 버렸다. 다른 말로 초심을 잃었다. 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야. 난 그분을 위해서 천국 영생 주신 그분을 위해서 목사가 돼야지. 그래갖고 신학을 하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 같은 놈을 어떻게 목사로 하나님의 자녀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하십니까? 정말 막 당장이라도 우리 홍기용 목사 같이 맨날 그냥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할 것 같이 했는데 1년도 못 가요. 아니 몇 개월도 못 가. 성경의 인물들도 그래요. 누가 제일 초심을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성경 인물 중에 초심 잃어버렸던 왕 2명 있어요. 2명 생각나는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을 때는요 엄청 성령에 충만했다니까. 근데 골리앗 사건 이후에 그 다윗한테 질투심 때문에 완전히 괴물이 되어가잖아요. 처참한 말로를 경험해요. 왜? 초심,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솔로몬 왕도 그래요. 솔로몬 왕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아 놓으니까 다윗 아버지 왕의 아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몇 명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 그 중에 20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나 놓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솔로몬 왕이 왕 돼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천 번제잖아.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갖고 제사를 드렸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랬던 왕인데 나중에 나라가 막 부강하고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온 주변 국가에서 딸들을 데려와가지고 왕비로 삼으라고 막 하니까 나중에 그 왕비들이 가지고 온 뭐까지 섬겨요? 이방 신들까지 섬긴다니까. 그래갖고 말년에는 그냥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지고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 하나님 믿고 예배하는 것도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져버려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막 성령이 막 충만해가지고 열정이 대단하고 뜨거웠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라도 따줄게. 뭐 술 안 먹을게, 담배 안 피울게, 뭐 설거지 청소 내가 다 할게, 막 해놔 놓고는 우리 매형하고 매제는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조건이 아버지가 교회 다녀야 된다. 당연히 다니죠. 이래놔 놓고 1년도 못 다녀. 1년도. 왜? 처음에 결혼만 하면 잡아놓은 물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첫사랑, 초심을 계속 유지하기가 참 힘든 건 맞지만 우리 믿음은 절대로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안 그러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그 열정이 식어졌는지,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어디서부터 떨어질까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예. 또는 사람 관계 때문에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걸 찾아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서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그 열정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기 아까 촛대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건 참 잘했다. 이 니골라 당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12사도가 너무 바쁘니까 집사를 세우자고 이야기해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7명의 집사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피택된 집사가 누구냐면요. 니골라예요. 7명의 집사로 피택이 됐다니까 서대반 집사하고 똑같이 그랬는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이 집사가 배교를 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 섬겨야 되고 전하라고 했는데 황제 숭배하고요. 아데미 신상, 아데미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나중에 사진으로 한번 보면 좋은데 이 다산의 신이에요. 가슴이 온 배에 20몇 개가 달렸어. 네. 그래가지고 그 아데미 신상을 숭배를 하고 그러면서 영지주의에 빠진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은 중요한데 육은 물질은 악이다, 무익하다 해가지고 영과 혼이 중요하지 육은 아무런 소용없다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래가지고는 육을 죄 짓는 데에 그냥 막 내돌려 버리는 거예요. 저 전청조 같이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또 뭐 여자가 됐다가 완전히 그냥 이 정신세계가 엉망진창이 돼 버려 가지고 니골라가 결국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흐리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예. 이기는 자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에게는 낙원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은 창세기 3장 22절, 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 2절에 나오는 과실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거든요. 영생과라니까요. 그 영생과를 영원히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는.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자라고 했잖아요.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사랑을, 그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아서 영생과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